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막내들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전도사님 또 말씀 잠깐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너무 밝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고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좀 전할 때 우리 전도사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오늘 이 말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전해. 저희 주일학교는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제 굵직굵직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출애굽기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마 그 전에 어떤 설교 말씀을 했는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린 애굽 사람을 죽여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이라는 사막에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 불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들을 내가 알려줄 새로운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 땅은 가나안이란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바로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 걱정하였고, 그리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땅으로 던지자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가가서 뱀을 움켜 잡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모세는 바로 왕 앞으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솜씨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한 듯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솜씨 좋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줌으로 인해 그제서야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가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영상도 보고 또 제가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영상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 형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후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아이들에게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텐데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이 설명을 잠시 쉬고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 전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낸 다음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저번 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또한 제가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는데 요게벳의 그 고백의 그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들었어요. 그러자 저희 아이들이 사실 거기서 찬양하는 가사를 생각을 했을 때 단어가 많이 어렵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요게벳의 기도처럼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크든 작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학교 어린이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가 또 기도해 드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또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곁에 두시고 또 정말 참 목자가 되셔서 한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양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잘 기억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은혜의 그 물결이 늘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 부모님들과 이 자녀들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함께 나누는, 그리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 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나가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초반에는 함께 우리 어린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그럴 때까지 같이 모임을 가졌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로 성경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조금 우리 어린이들 많아지면서 따로 모이게 되었는데 자주 이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육신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자녀들은, 이 소중한 선물들인 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럽, 그리고 이 동유럽, 그 가운데 우리 체코, 어찌 보면 체코가 모든 이 유럽의 전 국가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와 사람들의 그 역량 안에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이 믿음인데요, 5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의 한 몇 대가 계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새롭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분명히 처음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 간에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는 외조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 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그런 어느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꾸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식이 없는 의미죠.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이러한 이 의미인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디모데가 지닌 이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해이거나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믿었다가 반짝 믿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먼저는 외조모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로 연결이 되었다, 내려져 이 유산이 물려져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이 믿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참 잘 자랐다, 참 믿음의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믿는 유대 여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처음에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이 유대 여자라고 표현된 걸로 봤을 때 유대교의 처음 신앙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유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교 신자였었지만 디모데에게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손자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배워왔던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바로 이렇게 집안 안에서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고 그 또 외조모와 어머니가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다 그러면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디모데는 어떠한 이 가르침과 배움을 그가 얻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배워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볼 때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신방을 갔을 때 화장실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쁘게 적어서 아이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붙여놓은 그런 이 가정도 있고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모습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조모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단순히 말씀만 가르쳤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집안 분위기 안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삶의 이 본을, 신앙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또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기 마련인 것이죠. 내 자신의 감정, 의지와 이 지식, 언어, 습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로이스와 유니게는 몸소 어려서부터 어린 이 디모데에게 잘 훈련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몸소 본을 보일 때에 어린아이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 이전에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늘 아까도 우리 이삭이가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거야 가르칠 때에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거 아시죠? 어른들은 지금 저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다 경청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보는 것 같지만 전 세계를 일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몸소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이 믿음의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 외조모로 자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한층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멘토 역할과 그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이 아들 디모데, 그를 위해서 밤낮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찌하든지 또 세례를 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상황,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지금 로마 감옥 제1차 투옥 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투옥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잠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또 석방이 됐을 때에 이 바울이 그동안 이 원했던 이 서바나, 이 스페인 그 땅끝까지 한번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젠 두 번째 투옥이 된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6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 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차 투옥 때와는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게 겨울 외투 좀 갖다 주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가 추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을 당하는, 외부로부터는 그 당시에 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종교적 상황을 볼 때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 네로 황제 이 말기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한 AD 68년 경에 이제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에 지금 그 막바지, 마치 이 죽을 걸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 서신과 같은 것이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청결한 양심을 주신,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낳은 아들,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마치 복음성 가사처럼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을지라도 또 한 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늘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되기까지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나름대로 사랑을 다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자라도록 많은 이 교훈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바울이 중보하고, 또 이제는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한 차원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심고 물을 줄 수는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이 명설교니 어떤 가르침이니 어떤 귀한 프로그램이 있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늘 겸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전도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는 따름인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내밀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그를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지금 급하게 지금 회오리처럼 지금 변화되는 상황이에요. 위험이 지금 다가오는 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지금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 마지막에 보면은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만 보더라도 알렉산더가 나를 얼마나 해롭게 했는 줄 아느냐, 처음에 같은 신앙생활 했다가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는 이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믿음의 지조를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이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 새겨진 이 디모데는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디모데가 지금 나에게 와서 방문해서 서로 만나고, 내가 지금 죽을 그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줄 말을 지금 전해주고 싶은 그 심정이 지금 디모데후서에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신을 쓰는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참된 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둠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도 자신은 율법의 완벽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의로움에 가득 찼던 이 사도 바울, 빛이신 주님 앞에 딱 자신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자신이 어둠이었는지, 얼마나 자신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본 사람만이 자신이 어둠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생각해낸 이것을 비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텔레비전을 본다 할 때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이 상자를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거기서 쏘아준 그걸 보는 걸 텔레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뭔가를 지금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지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한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이 비전,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통용되는 이러한 이 단원인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존 스토트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걸 잠깐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는데요. 그 소명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라고, 먼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되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는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그래서 모든 이러한 이 모습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도 있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르리라 하면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거기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이 믿는 유대 여자, 오늘 외조모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로이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목자비 위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우리의 어떠한 이 신앙의 울타리, 깨지지 않은 신앙의 울타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불러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르심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업적 능력 갖추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죠? 또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또 예배 참석해서 우리 한 형제 군대 지금 이제 휴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진로들이 놓여 있잖아요. 해야 할 모든 그러한 이 분야들 많이 고민하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능숙하게 최선의 일 다 하는 것, 열심히 배우는 것, 실력 있는 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무슨 실력 있는 의사, 사업가, 가이드, 오늘 이 프라하에 우리가 또 훌륭한 요리사, 환경 미화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좀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의 이 눈을 열어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 예를 드는 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채석장에 있는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대답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줄 모르시오? 보면 모르시오? 지금 돌을 깨고 있지 않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 150달러를 지금 이거 돌을 깨면서 벌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돌을 깨고 있지만 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돌을 어디에서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알고 자기가 지금 돌을 깨고 있지만 그 성전 어딘가에 이 돌이 사용될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그 일을 하는 것, 불평으로만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지만 이 다듬 돌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일의 성취가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닌 줄 중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헛똑똑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나 이런 걸 다 좀 서투르고 많이 알려고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 우리가 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법조인이 되거나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를 들자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죄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그 바른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한국에서 어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런 예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부심에는 사냥으로 해결되는 이 배고픔을
리틀 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배고픔을 그레이트 헝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빵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빈방, 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마음의 빈방이 있다고 하죠. 우리 인격의 좌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거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의 빈방을 이 시대는 자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리틀 헝거는 어떻게든지 채워지는데 이 그레이트 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술로, 그것이 안 되면 마약으로.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채워져 갈 때에 거기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리틀 헝거에 너무 급급하지 마십시다. 조금 더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더 넓은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됨,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 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이 세상들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른, 장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모든 것 감당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